어, 교회에 화분이 이렇게 제법 이제 자라가는 것을 저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이제 화분이 3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이 화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화분은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화분을 관리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잘 못 기르니까 이 화분을 빨리 다른 분들한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화분 기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물만 잘 주면 돼요. 물은 어떻게 주면 됩니까?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일주일과 뭐 한 10일 정도 겨울과 여름 좀 차이 두게 이렇게만 주면은 돼요. 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다른 거는 못해도 물 주는 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은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날짜만 맞추고 대충 너무 많이만 안 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때부터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니까 지금 앞에 화분도 좀 많이 깔끔하죠? 뭐 그렇게 네. 여기 그 사무실에도 화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 그 말라 죽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커서 늘 가지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기르는 것이 참 처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무는 이 물을 일정하게 주고 그리고 햇빛도 비춰주고 그리고 바람을 쐬어주면 그러면 잘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 자라는데 그런데 이 화분의 흙에서 자라는 화초하고 땅에 있는 흙에서 자라는 나무나 화초가 같이 자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나무에는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죽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땅에 있는 그 화초나 나무에 물이 비가 자주 내려온다고 해서 죽나요? 죽지 않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는 게 차이가 있어요. 흙의 양에 비례한다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땅에 힘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땅의 힘은 지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들은 땅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땅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신이 있어서 그 지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땅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느냐? 식물, 농산물, 그리고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 그 힘이에요. 그 힘이 언제 주어졌느냐? 창세 때 주어졌어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땅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땅아 내라. 땅아 풀을 내라. 땅아 화초를 내라. 땅아 나무를 내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그 명하니까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나무 열매 맺는 그 나무들을 자라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땅에 닿기만 하면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땅에서 싹이 트고 자라가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땅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자들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열매 맺는 땅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비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을 그 비유를 우리 다 같이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더 받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이 씨를, 사람이 씨를 땅 위에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비유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저는 며칠 전에 공주의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공주에서 친례교 교회 성장운동본부에서 하는 그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부흥회 가기 전에 그 앞에 밭을 일구는 한 어른이 계셨어요. 농부신데 그분이 연세가 한 80대 한 중반에서 90 가까이 돼 보이셨어요. 그분이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건네면서 무슨 농사를 지으세요? 그러니까 마늘하고 양파를 심는다라고 지금 고를 일구고 있고 거기에 이제 비닐을 깔고 있었어요. 그 깔고 있는데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요즘 사람들은 큰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큰일이에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그런다. 농사를 지어야 열매가 있어야 사람들이 먹고 놀 수 있는데 사람들은 농사는 안 짓고 무엇만 하려고 그러냐? 먹고 놀기만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놀기만 지금 하려고 TV에 봐도 서로 싸우기만 싸우고 그렇게 한다고. 먹고 놀기만 한다고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할까요? 남아돌까요? 전 세계적으로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분의 1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너무 풍족하잖아요. 우리는 굶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의 3분의 1은 하루에 밥을 3끼를 못 먹어요. 한 끼 내지 2끼를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한 끼, 2끼 먹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2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는 기아로 고생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전쟁은 식량 전쟁이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식량의 안보가 앞으로 그 나라를 좌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으면 결국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될 때 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 짓는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났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또 이웃분들이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농사를 지을 때 이 땅이 어떠냐는 걸 제가 좀 들었어요. 땅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요. 왜 땅이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땅한테 물어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땅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농부들이 땅을 일구기 위해서 밭을 갈고 그리고 거기에 거름도 주고 땅에 땅이 촉촉하도록 거기에 물도 주고 그리고 땅에 풀이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김을 매주고 그리고 엉겅퀴가 자라지 않도록 뽑아주고 이렇게 가꾸고 관리를 하면 땅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답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답하느냐? 풍성한 열매로 보답을 한다는 거예요. 좋고 굵고 튼튼한 그런 열매들로 가득
맺게 해 준다는 거예요. 농부가 땀을 흘린 만큼 그 대가를 얻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농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농부입니까? 아니면 농부가 아닐까요? 27절의 말씀 보면 그 해답이 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농부는 안다고요? 모른다라고요. 농부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했죠. 어떻게 자라요? 씨앗에서 세포 분열이 나고 세포 분열에서 이제 뿌리가 나고 뿌리에서 그다음 싹이 나고 싹에서 자라서 계속 세포 분열고 계속 하면서 자라 올라가서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고 거기에서 이삭이 맺히고 거기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죠. 그렇게 해서 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 과학자들이 아는 것이 다냐? 아니죠. 아주 작은 일부만 안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것을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눈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엄청난 움직임이 있어요. 엄청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농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씨앗이 자라게 하고 그 씨앗이 그 열매를 맺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땅이라는 거예요. 28절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땅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땅이 자라게 하고 땅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서 추수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씨앗은 무엇이고 땅은 무엇인가요? 씨앗은 누군가요? 바로 믿는 성도들이죠. 이제 믿는 성도들 처음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잖아요. 다 새신자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 과정이 있잖아요. 그 새신자 과정에서 바로 믿음이 확 자라지 않잖아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며 또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며 믿음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또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때 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구이냐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한 사람도 아니고 가르치는 목사님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누구냐? 농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고린도의 교회에 전도를 누가 했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전도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가 점점 성장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만 머무르지 않았죠. 계속 순회 전도를 했잖아요.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 고린도에 누가 왔느냐 하면 아볼로 목사님이 왔어요. 아볼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이 사람파다. 저 사람파다. 그러면서 4분 오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자라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가꾸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자라는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에서 나설되는 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뿐입니다. 심는 이와 물진 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성도님들을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자라게, 열매 맺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우리 성도들을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심겨진 성도님들, 바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고요? 절대로 못 받는다.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너희들. 누구요? 제자들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성령 하나님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외에는 받지 못한다라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신다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 속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바로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진리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느냐?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생수의 강. 우리는 생수, 그러면 물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게 돼요. 성지순례 한번 가보면 알게 돼요. 이스라엘 산들을 가보면, 광야는 가보면 전부 어떤 산이죠? 명동산이고 거기에 건조하고 식물이 자랄 수 있나요? 못 자라요. 식물이 자라지를 못해요. 땅이 메말라 있어요. 거기에 자란 나무를 보면 60cm에서 한 70cm 정도밖에 안 돼요. 제 무릎보다가 조금 더 위에. 그런데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인장 아시죠? 선인장보다가 더 날카로워요. 얼마나 뾰족한지 살짝만 끝에 대어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피가 탁 솟아날 정도. 그렇게 삐죽해요. 그렇게 그 나무들은 그렇고 산들은 다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20m 자라고 풀들이 수북하고 나무 여러 우거져 있는 잡초들이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샘이 퐁퐁퐁퐁퐁 솟아오는 곳이에요.
샘물이 흐르는 곳에는 나무가 20m나 자라는 거예요. 샘물만 해도 이렇게 큰 나무가 자라고 숲이 우거지는데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번창하겠어요? 거기에 나무들과 숲으로 다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갖가지 꽃들이 피고 거기에는 동식물들이 그 안에 그 생수의 강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리시고 성령 하나님은 메마른 땅도 성령 하나님은 그 죽음의 땅도 생명의 땅으로 살려서 식물과 동물들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리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진리의 영이셔서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나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진실한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죄인 중에 괴수였나요? 육신의 정욕에 물들어서 안목의 정욕에 물들어서 이생의 자랑에 헛된 것만 쫓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나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영원히 심판받잖아요.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구해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 주셨죠.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맺게 하느냐? 우리가 맺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맺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갖다 부으신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부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갖다 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고 또 희락, 기쁨도 주셨고 기쁨이 넘쳐 흐르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서 평안의 마음, 평화의 마음 그리고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이 믿음과 절제 이 열매들로 성령 하나님은 맺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되도록 우리의 심령이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우리가 8월 29일 우리 두 명의 학생에게 침례를 주었죠. 우리 두 명의 학생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우리가 침례를 주었을 때는 그 학생에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냐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냐고. 부활하신 것을 믿냐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이제 천국 들어가냐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를 줘요. 그런데 1세기 초창기의 교회, 그때의 교회는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침례를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침례를 주느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을 지켜봐요. 1년을 보고 침례 받을 사람이 1년 동안 그 모습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사람들 속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 속에서 어떤 소문이 있는지 그것을 듣는 거예요. 저 사람 바뀌었다. 저 사람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이 말이 없으면 침례 주지 않았어요. 형제 자매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진, 박해, 핍박,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화형당하는 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해서 로마가 300년대 바로 300년 만에 복음화된 거예요. 성령의 새 사람이 되었기에 성령의 그 능력으로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 사람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무엇을 주시냐? 침례를. 침례라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거. 물속에 잠기듯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증인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명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10일간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감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혓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간절히 10일간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전날 그날에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그런 소리들, 그리고 불의 혀가 하늘에서 불의 혀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것을 형상한 것이 앞에 있는 현수막이잖아요. 불의 혀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움직여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저는 고3 때 이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3 때 이제 학생의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전사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하려고 시골로 갔어요. 좀 멀리 갔어요. 한 버스를 타도 한 6시간 가까이 탈 정도로 참 멀리 갔어요. 그렇게 멀리 가서 이제 갈 때마다 어떻게 가느냐, 취사 도구 다 들고, 그리고 밥그릇도 챙기고 국그릇도 챙기고 들고 잔뜩 짐 들고, 그리고 침낭하고 자기 옷가지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요. 한참 걸어 올라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 숙소는 예배당이고 이제 여학생들 숙소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뭐 낮에는 말씀도 성경 말씀, 성경 공부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미니 올림픽이라든지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집회를 해요. 보통 한 뭐 7시에서 8시 정도 이제 집회를 시작을 해요. 집회를 시작하면 한 2시간 정도는 설교 말씀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를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뭐 그 당시 교회가 거의 창립된 지,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 제가 섬기던, 그때 출석하던 그 교회도, 섬기던 교회도 그랬는데, 그래서 학생들도 초신자들이 많았어요. 기도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밖에 몰랐어요. 그걸로 몇 시간을 부르시죠? 2시간을. 주여 성령 충만 주세요, 주여 성령 충만하세요, 이것만 부르짖은 거야. 주여. 그렇게 2시간을 부르짖었는데 이제 3박 4일 일정이 다 끝나가기 마지막 날이었어요. 12시쯤 되면 마쳤는데 이제 다 씻고 각자 자리로 가서 누우려고 그러는데, 그때 후배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형, 우리 이렇게 내려갈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철야기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전사님께 한번 여쭤볼게. 그래서 제가 고3이니까 고등학생 중에서는, 중고등학생들, 학생들 중에서는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갔어요. 전사님, 우리 그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럼 한번 모아봐. 그래서 갔어요. 거기 가서 본당에 모였는데 이제 11명이 모였어요. 전사님 오셨어요. 12명이네. 이제 12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금부터 기도하자. 찬송 뜨겁게 하고 기도 주야 하고 부르짖었는데 한 새벽 6시까지, 거의 동이 틀 때까지 부르짖었어요. 그때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었는지 아는 게 뭐 있어요? 주야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밖에 없는데도 주야 그러면서 어떤 형제는 땅을 쳤는데 주먹이 다 깨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둘러서 같이 원을 그리고 있었는데 저쪽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갔는데 저쪽 앞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때 능력이 임한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3명이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생회는 그때부터 막 부흥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또 기도하고, 그럴 때 또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또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상해드린 공에서 막 사도들을 잡아가두면서 때리면서 감옥에 가두며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누가 임했었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전도하겠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니까 그 불길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함께, 교회 안에 함께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한 기록이 아니라, 행한 기록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성령의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주위의 모든 사람이 바라봤을 때, 와, 저 사람이 바뀌었네. 예수 믿더니만 저 사람이 달라졌네. 이런 말이 들리는가요? 아니면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나요?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덧입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그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안에 십자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뿌리가 내려야,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런 열매를 맺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보혈의 뿌리를 내리고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흘러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구할 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성령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해 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이미 임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12장 3절에 있어요. 예, 고린도후서 12장 3절입니다. 네, 이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 말이네요. 네, 그렇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받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져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너무 연약해서 새 사람 되지도 못했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들, 연약하고 깨어지고 날마다 넘어지는 이 모습들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고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이 시간 바꿔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열방의 복음을 위하여 코로나의 소멸을 위하여 다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